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중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가운데 또 중요한 특권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꽉 막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이고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신구약 일관되게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 주먹이 꽉 쥐어진단 말이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 그 말이죠. 예,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갔으면은 막 흉년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 쪽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그랄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도착을 하기 전에 그 부부간에 약속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온누이 관계야, 온누이 관계. 누가 혹시 물어보면 나더러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도 좋아하는 오빠라고 해라. 요즘 사람들 이렇게 늙을수록 오빠라는 말을 참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오빠라고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 뺏어가려고 나 죽일 수 있으니까 너는 뺏기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더러 오빠라고 해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났을 거야. 뭐 신문 나고 텔레비 나오고 많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너무 착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랄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그랄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아주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들 그 관계가 뭐냐 했더니 온누이 관계라고. 그러면은 사라가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래가지고 데려가 버렸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아말렉을 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막은 거죠. 사라를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밤에 강권적으로 아비멜렉을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내의 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자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놀랬죠. 너무너무 놀라고 모든 보상을 충분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나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겠어요? 해방돼서 나왔고 그것만도 얼마나 아무리 좋은 일도 하지만 곤란한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아벨에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진영을 전부 천막으로 돌고 그 천막 그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그 기준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이 불이 꺼졌다.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하는 좋은 것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고 음식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생각과 놀라운 기도가 사용하는 기도가 하고 낙성시키고 공원식으로 공원식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한테 주는다. 내가 이걸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성전 공헌식은 11절로 12절 하나님 솔로몬에게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12절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얼마나 기분이 내가 이루고자 한 일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뤘다. 제 신문이 이거는 이루고자 한 일을 다 형통하게 성전공사를 7년 왕궁공사를 13년에 걸쳐서 다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박수를 치고 솔로몬의 그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솔로몬을 협조하고 솔로몬을 따르게 솔로몬이 신승장관 이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최고 전성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최전성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큰 글자가 뭘 말씀드립니까?
내가 영적으로 최고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때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을 때가 영적으로는 최고의 위기상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왜 나타났을까? 너 교만해지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너 교만해지지 말아라. 기도원 성당 2,000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성전 낙성식에서 앞에서 길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들었다. 이게 뭘 거듭거리는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기도를 듣고 자,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 내가 지은 그 성전을, 내가 봉헌한 이 성전을 내가 내 성전으로 받아들였다. 연락.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지어 봉헌한 성전을 내가 성전으로 받았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나를 대신해서 내가 흘릴 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제사와 성전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제사와 성전을 통하여 너는 내게 제사 이 제사하는 성전이 언제까지 제사하는 성전은 참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물은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제물과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 참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성전과 제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제사를 완전한 성전이 오실 때 완전한 제물이 오실 때 그 완전한 제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구약의 성전과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성전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오실
마음대로 생각하면 끝나고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가 좀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그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아니 나는 3초만 기도하고 권사님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가 많아서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13절 재앙의 날을 기도하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항상 장고예요. 항상 장고. 지금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의 그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부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솔로몬인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요 말은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메시지. 네.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이 말은 너희 최전성기 관리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재앙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야. 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너 이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맞지 않도록 너 우상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메시아 언약을 놓치면 안 돼. 너 믿음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입니다. 네. 남의 얘기같이 3인칭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건 솔로몬에게 하는 경고야. 경고. 네. 오늘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재앙을 종식시킨과 아울러 성숙의 전기로 내가 삼아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 조심해야 돼. 네. 최전성기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서 이런 재앙이 너에게 온다면 14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상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내가 구하면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회개하면 그 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어라. 이게 심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볼 때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행간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도무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나가 볼 때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아주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데, 가서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는 배를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그 니느웨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배미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뱃사람들이 바다에 집어던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고, 그 물고기가 3일을 달려가서 해변가에다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 해변가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뺀질뺀질하면 하나님이 생키야. 미안해요, 뺀질뺀질하다고 했어요. 요나가 거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해변가에 샤워장이 있을 리도 없고, 여러분 그 화상을 한번 난 그 화상을 상상해 보면 참 기가 막혀. 그런 사람이 그 니느웨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의 왕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재에 엎어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심판을 면했다. 이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구원받을까 봐 전도 못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아니 저 여자, 저 남자는 이 땅에서도 저렇게 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들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탕자와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14절 하반절,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요 행동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고칠지라 앞에 죄가 나와요. 죄. 뭘 가르칠까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그 말. 그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야.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고, 죄를 사심이 가능하여진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다시 말하면 제사와
대속제물로 인함임을 기억해야 돼요. 죄사함은 성전에서 제사와 대속제물로만 죄사함이 가능하다. 성전, 제사, 대속제물 이게 나올 때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예. 땅의 회복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회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줌으로 너희들에게 소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땅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물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 제사, 속죄, 회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네. 이것은 솔로몬이 한 기도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6장 40절에 보시면 앞장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오늘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12절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대속 제물로 인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너는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음.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응답받을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나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죠. 하나님.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말. 예.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6장 14절로 42절까지 기도문이 길게 나오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16절의 그 응답은 하나님은 솔로몬과 잠시도 떠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16절 하반절 어떻게?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이야. 항상. 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임을 확인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 이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7, 18절에 보면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왕위를 견고케 해주겠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면 그 말. 예.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 그 말. 두 번째 조건은 끝에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내 왕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조건은 메시아 언약이죠. 그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겉으로 보면 다 기독교 신자 같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이 생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언약,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아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하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